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면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나한테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줄 일이, 그럴 만한 사람도 그럴 만한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연예인이 한 방송에 나와서 아주 그냥 사소한 대화 가운데서 잘하고 계시네요 라고 하는 한 사람의 대화를 듣고, 이야기를 듣고 왈칵 쏟아지는 눈물에 주체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옆 성도님에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눈을 깔고 하지 마시고 눈을 좀 쳐다보시면서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도장이라도 하나씩 이렇게 찍어드려야 되는데, 예. 우리 인생의 길이 참 각자가 다양한 삶과 각자가 다양한 시간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내고 있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가끔 표현을 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을 하면서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서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은 어떠십니까? 길에 잘 들어서셨습니까? 아니면 그 길 한가운데 서서 갑자기 몰려오는 이 두려움과 또 주저함으로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끔 저는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는다네라는 찬양을 혼자 되뇌이곤 합니다. 가사를 보면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찬양입니다. 가는 이 길 가운데 때로는 홀로 갈 때가 있었고 동반자가 옆에 굳게 손을 잡고 가기도 했고, 이제는 그 동반자도 힘을 잃고 주저앉아서 그 길을 탈선하기도 해서 또 혼자가 되어버린 시간들을 살아내는 인생, 우리의 길. 뭘 봐야지 이 길을 잘 가고 있다고 판가름하고 이 길의 이정표를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는 뭐가 있을까요? 혼자 슬퍼 또 망연자실하면서 주저앉아서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 일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혼자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또 다시 힘을 내는 그 인생의 시간, 걸음걸음. 잠이 좀 깨셨습니까? 오늘 마가복음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이 마가복음의 내용은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부터 가버나움으로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의 길을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한 복음서를 통하여서 잘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나셔서 그 인생을 30세가 되었을 때 공생애로 시작을 하시고 목표를 두시고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걸어가는 그 목표의 지점은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이었고 또 하나님 우편 그 자리였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마가복음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으로 시작되어지고 복음으로 집중되어지는 이 길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우리에게 묻는 듯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뜻을 붙들어내고 내 인생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힘을 얻었고 한 주간을 살아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인생의 시작, 복음으로 사는 인생, 내가 살아보리라. 어떻게 살아야 복음으로 사는 인생일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혹은 강단에 서서 말씀을 들고 앞에 선 목회자의 그 삶이 과연 복음의 삶일까요?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늘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지켜볼 때는 굉장히 무언가 있어 보이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주 한 번씩 보거나 혹은 한 달에 한 번 혹은 멀리서 지켜보는 그의 인생은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인격적이며 굉장히 말씀으로 살아내는 인생 같지만 조금 가까이 한 발 들어오면 앞에 서 있는 목회자도 그렇지만 성도 개인 간의 삶에도 한 발 더 들어서는 그 인생의 길이 결코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가장 잘 느끼게 되는 것이 부부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매력이 있으셔서 결혼하셨죠. 이분은 연애할 때 말이 적어서 너무 좋았어요. 어떠셨습니까? 결혼하고 한 10년, 20년 살아보니 아휴, 내가 이 사람이 말이 없어가지고 죽겠다고. 매력이었는데 그게 힘든, 자유분방해서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봤더니 너무 자유분방한 거죠. 우리의 인생은 늘 가까이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서로의 그 인격의 그 거리를 좁혀가면 좁혀갈수록 실망이 있기 마련이고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격의 한 걸음들을 내디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치고받고 상처받는 인생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 인생의 길, 이 길을 보여주시면서 광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향하는 이 길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가늠해 볼 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마가복음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예수가 누구이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처럼 나는 누구이다 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 같으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주변인들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다 라는 고백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길을 가는 중간에, 길을 가는 곳에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길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내가 가는 그 길을 정당화시켜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법이 없어도 살 것 같은 선한 행동이다 할지라도 과연 그 길이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는 인생이냐는 조금 부차적인 일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광야로부터 시작을 해서 1장 14절에 갈릴리로 들어서시면서, 그리고 갈릴리의 이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다시 길로 들어서셔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그 예루살렘의 끝에 있는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는 그 길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단락 1장 21절부터 1장 35절까지의 긴 본문은
하루에 있었던 예수님의 일과 일상을 보여줍니다. 하루의 일상.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오시기 위해서 아마 새벽부터 나서셨을 것입니다. 날씨를 살폈을 것이고 또 기온을 살피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어떻게 길을 들어서야 될지, 혹은 낯선 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얼만데 라고 하며 내비를 켜지 않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조금 날마다 오는 길이지만 조금 더 빠른 길을 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길을 걸어서 오늘 오셨고 그 길에 이 하루의 일상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감사하게도 걸어가는 그 길에, 이 무덤까지 걸어가는 그 길의 여정 가운데 한 단락, 굉장히 긴 본문의 내용을 할애해서 그 하루의 예수님의 하루의 일상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보여주십니다. 요즘 많이 일상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이 돼서 TV를 켜면 굉장히 리얼하게 일상을 살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되었든 그 하루의 어떤 삶이 되었든지 간에 그 하루를 이렇게 보내더라. 사실 그렇게 들여다보는 어떤 그 사람의 일상은 일상이라기보다는 그날 그 카메라 앞에서는 특별한 어떤 삶이겠죠. 간혹 그런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내 인생의 일상을 누군가 비추고 누군가 보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 일상의 어떤 삶의 시간들을 보여주고 누군가가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좀 어떻게 좀 사시겠습니까? 지금 누군가가 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이 자리에, 어느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들려오지 않는 나레이션과 함께 누군가가 보고 있습니다. 어색하겠죠. 특별한 어떤 것들이 보여지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이 하루의 일상 1장 21절부터 35절, 그 가운데 안식일 날 있었고 그 안식일을 하루 종일 보내며 날이 저물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날이 저물고 난 뒤에 그 해가 지고 다시 여명 가운데 해가 밝아오는 그때까지의 하루를 다 여지없이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글을 읽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인생을 너도 살아보겠느냐? 라고 하는 도전인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복음으로 사는 인생일까?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에 잘 되고 안 됨을 조금 이렇게 평가하고, 누군가가 그래서 잘 살고 계시네요, 칭찬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1장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은 안식일 여느 유대인들과 똑같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서는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유대인들 10명이 모이면 이 성전이 다 회파되고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 그들은 신앙생활을 성전 중심이 아닌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가 모이면 그곳은 회당으로 운집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여관도 혹은 법을 어떤 집행하는 집행의 역할도, 학교의 역할도, 여러 가지 용도로 회당이 쓰여졌습니다. 기도하는 기도처가 되었겠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 여지없이 그날 그 시간에 함께 모였습니다. 구약의 그 두루마리 말씀을 펴놓고 함께 읽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와서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회당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누구나 다 유대인이라면, 그리고 그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었고 그 나이에 그 말씀을 대할 수 있었다면 나가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는데, 오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여느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교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교훈의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마 목표를 세우셨을 겁니다. 새벽 예배 혹은 성경, 저희들이 성경을 몇 독 읽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서로 공유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성경을 올해는 몇 독 해야 되겠다 혹은 어떻게 읽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죠? 네. 그 성경책을 읽어내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유튜브를 켜놓고 나는 여전히 잘 모르니까 그 말씀을 누군가로 들으면 그 말씀,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라고 듣는 태도,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리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보혜사 성령을 주시며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하는 놀라운 은혜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천주교와 같이 어떤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직접 펴서 읽을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말씀을 직접 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에 대한 깊이와 기대와 소망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말씀의 저자였기 때문에 그저 그 글자를 읽어내는 서기관들과는 다른 놀라운 권위자로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저희들이 말씀 앞에 대할 때 그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은혜를, 또 그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 한 해 한 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소원합니다. 힘들고 낙심될 때, 무너져 있을 때 그 한 절 말씀 읽어내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비춰지는 빛이 되는 것, 그래서 암송하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방바닥에도 붙여놓고 천장에도 붙여놓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묵상하는 것, 묵상을 하가라고 하는데 새가 지저귀듯이 혹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그 말씀이 내 속에, 귀에, 내 말에, 내 마음에 계속해서 들려지도록. 왜요? 누군가가 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안식일 날 가르치시기를 끝내고 회당에 들어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 귀신이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조용히 시키셨습니다. 조용히 시키셨습니다. 네가 과연 뭘 아느냐? 예수님을, 그 존재를 아는 것이 아는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인생을 살아내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오늘 이 주일을 통하여서 그저 들려주는 누군가의 이야기, 그렇다더라 라는 이야기에만 귀가 쫑긋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굴곡 가운데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군요. 그 하나님이 내가 또 다른 그 길의 담에 서 있을 때 길이 되어주실 것을 믿고 붙들어내야 되는 하나님이군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내 삶에 기쁨이 넘치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고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내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어내고 내일 이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을 또 붙들어내고 오늘 말씀 들었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 그 말씀을 펴들고 묵상함으로 시작하는 일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29절에 보시면 회당에서 나오십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
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귀신 들린 자, 영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까지도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어떤 교통 교제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이 육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조금 거추장스러워 보이는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편만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어땠습니까? 좀 가까이 있는 이 여의도, 제가 70년대, 80년대 구로동 일상을 조금 보려고 영상을 좀 찾다가 보니까 여러 것들이 나오는데, 육신의 어떤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던 때, 물론 그것만을 붙들어내는 것 건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내 인생의 직접적이고도 실제적인 문제까지도 붙들어낼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내 인생의 문제, 사소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내놓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인생의 문제가 아주 작은 것, 혹은 이게 아니라 사람이나 돈이 있어야지 될 문제, 기도만 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닌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들 가지고도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붙들어내시는데,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 인생이 아무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혹은 회당 안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으시며, 회당 밖으로 나오셔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며, 과연 예수가 어떤 분인 것 같으시냐? 나는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고 있느냐? 내게 예수님은 이전의 어떤 이야기 속에 나오는 예수님은 아닌가? 부모님의 그냥 믿으라고 하는 어떤 잔소리 중에 나오는 주인공은 아닌가? 다시 32절을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에, 21절부터 35절까지는 세 가지 어떤 시점을 잘 보여주는데, 안식일에 낮에, 그리고 저물어 해가 질 때에, 그리고 다시 35절 마지막 절에 새벽 아직도 미명에 예수님의 하루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다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나아오니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모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굳이 한글 성경은 온 동네가 라는 표현을 합니다. 온 동네가. 왜냐하면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 이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가 이 에이렌의 광야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32절에 33절에 온 동네가 함께 모여 있었던데 예수님이 계셨고, 다시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시며 예수님이 어떤 누구와 함께 있고 그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신앙생활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동역자들을 많이 만드십시오.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지만 그 동역자들과는 내 개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시간만큼은 공유할 수 없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고 기도 제목을 나눈 것이 내 기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랬다면 다시 한적한 곳으로 나와, 광야로 나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홀로 서는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그대로 그의 인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무 극단으로 치우셔서 그래 나는 혼자 있어야 돼,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지, 예수님 믿는 것이 홀로 가는 인생이지, 교회에 와서 혼자 앉아있다가 문 열고 끝나자마자 문 열고 나가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거. 혹은 그와는 또 극단으로 함께 우르르 왔다가 함께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혼자 가지 못하고 다 같이 가서 또 전화해서 오늘 어땠느니 저땠느니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 이 중간을 좀 이뤄야 됩니다. 또 시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부분 때문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일상, 유대인들의 하루는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일상은 그냥 하루,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가 하루라고 표현하지만 유대인들의 하루의 개념은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5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있음에 날이 저물며 그리고 나서 하루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1장 5절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그 한적한 곳,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직 밝은 빛이 떠오르기 전에, 아직 어두움 가운데, 모두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모두가 눈 감고 있는 그때에 홀로 그 어두움을 밝은 빛으로 비추시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기 위해서 광야로 나오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은 시간의 흐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을 허비할 때가 너무나 많죠. 이것 하느라 저것 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너무 바쁩니다. 길 가다가 들었던 초등학생들의 대화는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 오늘 몇 시부터 놀래? 얼마나 놀 수 있어? 한 10분 놀 수 있어. 아, 그래, 10분 놀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0분 놀자. 10분 놉니다. 10분 동안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진짜 바쁜 거죠. 초등학생들만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두움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어 낼 수 있는 그 시간조차도 바빠서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 한 가지를 보여주시며 이 하루의 이 한 부분을 우리에게 조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두움 가운데 밝은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너희도 어두움 가운데 그저 있어서 시간을 그냥 어쩔 수 없이 흘려보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이 있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남아서 무언가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고 우선순위를 두어서 가장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일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밝은 빛 가운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의 그 기도의 자리, 기도하러 나아가시니라.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그 일상의 하루, 특별한 어떤 조명이 있어서 성경책의 한 구절로 쓰여져야 됐기 때문에 일부러 그 날만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시니라는 미완료 동사로 쓰여서 그의 인생 내내 그 시간을 지켜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바쁜 인생입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내시며 저녁이 되었는데 쉬러 들어간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병자들을, 그 뒤에 또 그 밤늦게까지 질병 들린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고치시는 그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인생을 향하여 그 인생의 밝은 빛을 비추는 그 일,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다. 시간을 내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나서가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자. 그 기도의 시간이 비록 1분이라도, 기도의 시간이 혹은 1시간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놓지 말고 그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